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제89면이네요. 신약성경 제89면 누가복음 제2장 20절로부터 22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다 읽어야 될까요? 20절로부터. 다 읽어보죠. 네. 22절로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 어떤 설교 제목을 과연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 박수기 권사님 1등으로 오셨어요. 최순애 집사님, 이장선 집사님, 그리고 강병숙 권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검색한 것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이게 안 커지니? 회피형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 테스트를 회피형 인간의 특징과 업무 방식 회피성 성향 진단 테스트라고 하는 글을 제가 지금 찾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더 마음 편해하며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일에 소극적이고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하는 이른바 회피형 인간이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는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에서 매사를 극도로 귀찮아하는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 회피형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 회피형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친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무뚝뚝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의 본질은 불안감이 강하다거나 소극적인 데 있기보다는 친밀한 관계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회피성 성향을 가진 인간의 특징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절대 뭔가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요즘 고독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특징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힘들어한다. 자신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기 어려워요. 정서적인 측면을 억제하는 회피형 인간의 성향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슬픈 장면이나 힘든 장면 이것을 마주치더라도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나 구속을 싫어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피한다는 것은 곧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형 인간의 성향이 내가 회피형 인간인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질문이 8가지가 있어요. 한번 속으로 나는 맞다 아니다 한번 짓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나 맞는지.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 두 번째, 바른 정자를 한번 써봐 보세요. 맞으면 바른 정자를 쓰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거나 놀림받는 것이 두려워 친근한 사람만 만난다. 세 번째, 비판이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타인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 활동을 피한다. 네 번째, 사회적 비판 대상이 되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섯 번째,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여섯 번째, 자신을 부적절한 매력 없는 열등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일곱 번째, 당황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새로운 일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잘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대인관계에 대한 공포가 심해 스스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 정신의학회 기준을 참고해서 1번부터 7개 항목 중에 4개 이상에 해당하거나 8에 해당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업무 방식의 특징은 첫 번째, 일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은 일은 일이고 또 개인의 일은 개인의 관계다라고 이 선을 분명하게 긋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외되거나 고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정함과 전문성이 그의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못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사라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사를 귀찮아한다. 여섯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일곱 번째는 성공과 기회 사이에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백수의 운명을 타고난다. 이것이 제가 회피형 인간의 특징과 또 회피성 성향 진단 테스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봉 리브르라고 하는 이 온라인에 올려져 있는
아까 이 다카시 박사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본문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놓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제가 요약을 드리고 본문에 근거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는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읽어서 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요. 태어나신 후에 그 당시에 정결례, 미급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한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할지니 7일 동안은 집 안에만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하다는 말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때 가장 면역력에 약하게 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일이 지나더라도 33일 동안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정결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산 후 7일과 그리고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33일을 더해서 40일 동안이 지난 후에 마리아는 그 법대로 40일 지난 후에 오늘 지금 누구든지 초태생 6월절의 이야기 우리 알죠. 장자를 살려주신 것. 그래서 그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소유로 올려드리는 예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정에도 요셉과 또 그의 아내 마리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쟁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지금 성전을 찾아온 거예요. 유아 헌신. 그래서 첫 태생 첫 번째 남자아이를 하나님의 소유로 주께 드리고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리는 예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퍽이나 여유롭지 못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지금은 비둘기 2마리, 방구 2마리 중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삶이 그렇게 썩 여유로운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그 아기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율법이나 또 이런 정결 예식이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아 헌신 이런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초월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아기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예를 따라서 행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신실한 평소에도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항상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살아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죽기 전에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는 이 부모로부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노래 가운데서 시므온의 노래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오늘 또 시므온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있는데요. 시므온의 노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을 이 세상에서 이제는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말을 이상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죠. 어떻게 넘어지게 합니까? 구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니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선포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죄에서부터 우리는 세움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칼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칼이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프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이런 일, 찔림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생각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내가 욕심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성 예언자를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생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안나는 성전 안을 떠나지 않고 80살이 되도록, 지금 80살이란 말이죠. 80살이 되도록 성전 안에서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80이 되도록 금식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이 끝나도 계속 기도하고 또 약간 좀 회복이 되면 또 금식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구나 욕망,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땡깡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간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보고 예수께 다가서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여 주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시므온의 이야기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베푸는 이 안나의 이야기가 결코 다르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 모든 과정이 성전을 방문하고 올라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과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침 성령 충만한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시므온을 만나고 나니 여성 예언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여성 예언자가 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출연자가 적당한 자기의 출연 시점에 맞춰서 출연해서 만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준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장을 시킨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준비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또 오늘 시므온을 왜 보내주셨어요? 안나를 왜 세우셨어요? 확신이 없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 위함이죠.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진 마음으로 갈릴리 나사렛 고향 동네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가족들은 누구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나게 되는 예수님의 유아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것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각기 다른 이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가지 이야기로 볼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육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군대 안에서, 법규 안에서, 규율과 규칙 안에서, 전통 안에서, 예의범절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엇 안에 있다는 것은 구속어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인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21세기를 대변하는 정신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예요. 모든 전통과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자유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때는, 청소년 때는 그 가정이 구속으로 여겨지게 되죠.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가정 안에 있음으로 느끼는 제한성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강해지게 됩니다. 교육 안에, 학교 안에, 또 군대 안에, 우리가 어떤 단체 안에 있든지 우리는 강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제한성이라는 것으로 제한하고 싫어합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그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오늘날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법규와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국민 법감정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법에는 감정이 없어요. 어쨌든 현대인들은 지금 이런 사조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렸던 회피형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외로우면 사람과 함께 살면 될 텐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견과 반려동물과 함께 삽니다. 그러다가 반려동물을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성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제한성이 없는 그 자유는 방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4가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무책임한 시대, 모든 책임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갇히기 싫어하고 사람들로부터의 관계성 안에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회피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무슨 문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결례와 규칙을 지키면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고 있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정적이고 굴곡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해지고 진보하는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정은 믿음 안에 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의 특징을 가진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 안에 거하여야 될까? 첫 번째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해야 될 두 번째 무엇 안에는 바로 성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70년대부터 제가 이 의식 속에 이 소년 시절부터 유아기부터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것들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요즘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교회로 멀리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를 합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멀리. 그러나 오늘 이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 시므온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은혜와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적들을 목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전 중심의 삶 안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몬과 안나는 그야말로 그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그 이 복음의 중간 시기라고 합니다. 흑암의 시기.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지 않던 그 흑암의 시대에 여전히 마리아와 요셉은 규례를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예언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성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안나는 여전히 예언이 끊어진 그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명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명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어떻게 이 불행한 삶을 가진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예언을 선포하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는 사명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명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위대하게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정말 초월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야말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명을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방수해야 되겠다. 우리 가문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이 나라에 헌신하는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던 많은 사명자들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시대를 밝힌 사명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 아무 까닭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기간에 무슨 형제예요? 아주 특별한 형제였나요? 제목이, 영어 제목이 신하균과 또 이광수라고 하는 이 배우의 뭡니까? 연기를 가지고 나온 드라마인데요. 이들이 살았던 그 장애인의 집의 그 모토가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끝까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장애인 집의 모토예요. 그래서 이름이 책임의 집이에요. 그 장애인의 집 이름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진보하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장애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 장애를 가지고 그의 삶을 오롯이 다 살아갈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조차도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사명 안에 거하여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으로 살았던 시므온과 사명으로 살았던 안나는 그야말로 위대한 인류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항상 세 번째까지만 했는데 오늘은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신실한, 성실한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가 왜 성실함을 말하냐면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행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실한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 안에 거해야 돼요? 성전 안에 거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 안에 살아야 돼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사명 안에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 책임감과 사명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명 안에 거하여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위대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정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 안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갈릴리 나사렛 고향 동네로 돌아온 예수님은 내가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인데 라고 하면서 홀로 세상을 다니면서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부모로서의 율법의 규정을 다 마친 예수님의 가족들이 갈릴리 자기들의 고향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며 순종하면서 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저는 전통을 좋아합니다. 예의 범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전통과 예의 범절, 법규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이 위법이든지 불법이든지 법에 해당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감정에 분노를 일으키면 불법이에요. 감정에 좋게 여기면 그것이 적법한 법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단추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가풍을 따른 규칙을 따른 그 가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 안에, 성장 안에, 그리고 사명 안에, 가정 안에 거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